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7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벌써 한 해에 한 달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의 성도라는 올 한 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지난 한 달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 전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난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 5장으로 기록된 성경인데요. 거의 매 장마다 고난의 주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편지가, 이 말씀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고난의 문제를 잘못 처리해서 신앙도 삶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학생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요. 교수님, 레포트 기간을 조금만 연장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해요. 기한 내에 레포트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학생들이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보낼까요? 레포트 제출하지 않으면 그 과목 패스 못합니다. 패스를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늦더라도 반드시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시간은 길지라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고난의 내용도 방법도 기간은 다르겠지만 꼭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 먼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따뜻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스승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목회자이며 사도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단어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연단하다는 말이 자막 한번 보실까요? 명사로는 페이라스모스, 동사로는 페이라조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보면 20회, 39회 총 59회가 사용돼요. 그런데 성경은 다 뭐라고 번역했는가? 한글 성경은 시험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시험이라고 번역했어요. 한 곳만 제외하고요. 여러분 그 한 곳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이겠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연단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왜 모든 성경이 시험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오늘 본문만 우리 한글 성경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뒤에 오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연단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쇠붙이를 불에 달고 이렇게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거 아시죠? 재련하는 거.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죠.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을 저 사람 연단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말은 불로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종합해 보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나요? 성도들이 당하는 이 불시험의 연단을 마치
용광로에다가 금과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계속 불을 지피는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광로에다가 금과 은을 넣고 불로 계속 지피나요? 온전한 금, 순은을 만들기 위함이죠.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 단련이 구약의 연단이라는 말이고요,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이 단련과 연단의 목적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불시험은 우리를 단련해서 순금신앙,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참된 기쁨이죠.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할 때인데, 그때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고 왕노릇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이런 뉘앙스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라해 보세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은 내 것을 희생할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와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실례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을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리 그 카톡방, 그러니까 우리 그 전체 그 실시간 예배드리는 카톡방에 제가 링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아침, 여러분 2021년 어느 때일까요? 코로나 기간입니다. 아침 7시가 넘은 시간, 일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두가 운전하여 출근하느라고 바쁜 시간에 한 차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차를 쿵 하고 받아서 이 앞차를 긁어내는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피해를 당한 차주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왼쪽 뒤편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긁혀난 거예요. 그때 사고를 낸 차주가 차에서 내리는데 30살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이 심하게 몸을 떨고 손을 떨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사고를 낸 차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기가 심한 고열로 힘들어해서 지금 응급실에 급하게 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를 낸 거라고, 죄송하다고, 보험 처리 잘 처리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다음이죠.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일반적인 반응 한번 말해 보세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런 겁니까? 이런 거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차주가 누구냐? 60대의 여성이었는데 여인의 몸을 보니까, 손을 떨고 차 안을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여성이 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떨고 있는 여성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꼭 안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사고 난 차를 바라보면 여러분 공감 능력 안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게 생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시고
아파하는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그때 나의 조금 희생,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자, 겨울에 자선 냄비 모금하는 것을 보는 것, 노숙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 아프리카나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물이나 약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TV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 저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지, 시스템을 고쳐야지 잘 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공감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커피 한 잔 마실 돈으로 자선 모금에 동참하는 겁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빵 하나,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공감 능력을 갖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1년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공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기도하고 매번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파송 선교사도 아니고 후원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했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으니 우리 대신에 간 것으로 알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 공감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라. 이거는 앞전에서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할 때 드린 말씀이죠. 고난 당하는 것 자체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이나 이웃들이나 불신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죠. 자, 우리 성경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적지 않은 교회들 성도들이 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갖는 원인이 뭘까? 자기 지분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분. 그게 뭐냐? 이게 바로 공로자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자 신드롬.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한국교회 7가지 죄라는 책 소개했었죠. 바로 그 책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공로자 신드롬이 뭐냐? 이거예요. 은혜를 공로로, 감사를 권리로, 직분을 지위로, 동역자를 경쟁자로, 사역을 사업으로, 헌신자를 주인공으로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로자 신드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공로했다, 헌신했다, 나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과 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속하고 너무 세상주의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야, 너희 교회들은 바르게 살고 너희 교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심한 경우는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공격을 받기도 해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런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로자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를 사유하고 서로 경쟁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잘못 때문이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일 뿐입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예배당 짓는다고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땅도 아닌데 무리하게 막 1m씩 늘려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고난당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16절처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그 이름이 뭔가 어렵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니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성도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아니 직장에서 알리지 않을까요? 가장 여러분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실수하면 괜히 욕먹을까 봐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손해볼까 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교회 다니지? 날 위해서 이거 네가 좀 너 교회 다니잖아,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손해볼까 봐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이 뿌듯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저는 뭐 즐겨보진 않는데 지난주에 목요일날 마지막 방송을 했대요. 시즌3 저는 봤어요. 그런데 이 시즌3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는 몬테레이 마리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세아 마켓이라고 하는 그 슈퍼에서 10일 동안 연예인들이 가서 사장님 대신에 장사를 하고 그 사장님을 휴가 보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이 몬테레이 마리나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왜 이곳에 한국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가? 몬테레이 마리나 지역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작은 지역인데, 한국 6.25 전쟁 이후에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한국을 철수하면서 미국에 가서 정착한 곳이 이 마리나예요. 그런데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남편 따라 미국에 갔고 마리나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착을 했지만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매우 작아요. 자, 그런 곳에 30년 동안 이 아세아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호 사장님을 위로하고 휴가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 프로를 진행한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김명호 사장님이에요. 이분이요, 지역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좋아요. 너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심지어는 마지막 방송에 나왔는데 미국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고 우리 한국보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망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 사장님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부인하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아내분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써야 되니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이 물건을 더 사러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됐으니까 그것을 내가 쓸 수 없다, 그것을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아픈 사람들에게 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방송에 했던 멘트 하나가 저를 되게 감동시키더라고요. 이거예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요 이분의 삶 자체가 이분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분이 이 연예인 두 명에게 이 슈퍼에 대한 편지를 쓸 때 있잖아요. 첫 글자만 보여주거든요. 그 장면에서 혹시 TV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첫 글자가 혹시 뭐였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인사예요. 그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으로 한마디의 말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거에 상관없이 고난을 받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주신 목적이고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선을 행하고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선을 행하고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자, 오늘 마지막 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결론적 어구입니다. 사장의 결론이자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근데 앞에다 이 단어를 붙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선을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처럼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누군가를 돕고 그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에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손이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고, 손이 아픈 사람은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서로 도와주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입니다.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고요, 창조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창조주,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자,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창조주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죠. 그러기에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시작도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도 창조주께서 주관하실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창조주께 맡기는 거죠. 자, 고난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맞지요?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의인이었던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와서 묻습니다. 저 욥을 시험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죽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그 창조주께 의탁합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의 마지막 결론에 그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 결과로 욥에게 주는 결과, 축복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자,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절대로 고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오디오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며 이미지화 돼가지고 그 분의 모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 자,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욥기 4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읽을 때 제가 가로에 쳤던 거를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창조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 창조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갑절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던 베드로를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월삭 기도회 때 설교했죠. 1일날 그 설교를 한번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물을 씻고 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때 당시는 투망 그물이기 때문에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또 고기를 잡을 때는 저녁 시간 물이 차가워졌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날이 새서 해가 뜨고 있으니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어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의 만선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느낀 게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 깊은 곳이 고기들이 모여있는 포인트입니까? 레이더를 찍어서 여기에 고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던지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던 것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들었던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갈릴리 바다에 있던 모든 고기를 창조주의 명령에 의하여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의 그 자리 포인트에 고기를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것은 바로 창조주의 경험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창조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이 뭐냐?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그 순간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고난받는 자리에 베드로가 용기 백배하여 그 자리를 쫓아가죠. 그때 한 여종에 의하여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용기 있게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인간 깊은 내면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 때문이죠. 예수님이 맡고 있어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매 맞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저러다간 죽을 지경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베드로도 느낀 거죠. 나 저렇게 맞고 싶지 않아. 나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과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연약한 어린 여종이 말하는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과 뭐가 맞춰졌어요? 눈이 맞춰진 거예요. 바로 창조주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나가서 잘 살아야 되죠. 한데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다? 통곡했다.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이렇게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인데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거의 삶으로 회개합니다.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날 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날 밤도 과거의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와 물 위에 서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바로 전능자 하나님만이, 창조주 그분만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물 위에 서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이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사건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똑같은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동일하게 실망하여 좌절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창조주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물고기를 모아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은혜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똑같은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한 다음에, 자,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부터 창조주께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 때 붙잡혀서 극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 이전처럼 우리 주님을 부인하거나 우리 주님을 원망하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를 뒤돌려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창조주께 의탁하였더니 그 죽음의 고난의 순간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회복시켰던 그 창조주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의 삶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그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마지막 때 고난이 올 때도 너희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면 그 창조주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평생을 베드로처럼 그 생명을 우리 창조주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안다. 고난을 당하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이 찬양 결단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믿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함께하고 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겠네, 이런 마음으로 달려나가신다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평생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그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한다면 우리의 찾아오는 고난에
그 길 속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말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앞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동쪽을 보아도, 내가 서쪽을 보아도, 내가 북쪽을 보아도, 내가 남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달려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온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창조자 하나님을 의탁하는 순간 나의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기도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창조주를 의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창조주께 내가 의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며 창조주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랄지라도 그 창조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와 하나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2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간증과 감사와 응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문제와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넉넉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 고난을 당하여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며 평생 살아가는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